오늘 말씀은 가장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뭐 저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자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우울해요. 특별히 엄마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엄마가 자기가 아이를 셋을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 한 명이 자폐다 보니까 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잠이 너무 부족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원래 그런 여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고 활달하고 그런 여성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가 셋이고 그중에 한 명이 자폐 아이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라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과 그 기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역할과 기대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나의 자아는 희미해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있죠. 나의 해방일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나의 해방일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 왕 칙령으로 말미암아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피는 섞여 버렸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왕은 또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너무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 패한 신은 그 승리한 신의 아래에 하등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배한 민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은 패배했잖아. 너희들은 쭈구리야. 이런 세상의 그런 시야 속에서 살아가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약화되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 부여된 역할 때문에, 그리고 기대 때문에 세상이 틀에 정해준 그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많이 약화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역대상에만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과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자 많은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역대상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장면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3장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그 예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언약궤는 가로 120cm 그리고 세로 70cm 정도 되는 굉장히 별로 크지 않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그래서 우사가 그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오베드돔에 3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깨닫게 되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레위인들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주일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굳이 이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예배까지 드리는 것일까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내 일에 투자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니면 그냥 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철학을 봐도 어떤 자기 개발서를 봐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부여한 그 역할과 기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유한 모양과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그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또 거짓에 덮인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절대 물에 질식되지 않죠. 물에 질식돼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규격에 우리가 질식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여기서 이 찬송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온 땅과 온 하늘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 들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한 나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하에서 쭈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실패한 민족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worth는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그것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하지 않는 것들의 무가치함을 알고 그것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하죠. 내가 한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다른 여성들은 다 배제되는 거죠. 내가 한 여성과 결혼하는데 다른 여성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여성들은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의 그 가치를 상대적인 가치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무가치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다른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이제는 내가 배제하고 그것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과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과 결별하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높은 분이라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36절입니다. 갑자기 찬송이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찬송하다가 그 찬송의 가사들을 보며 그 찬송이 나의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여기서 이 찬송은 기도로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면 너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송하다가 그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의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또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3절입니다. 찬송이 끝나고 난 후에 다윗은 여러 이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기 위해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눠줘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그런 세상의 복을 초월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은 우리가 재물을 더 얻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 그걸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과 이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 기대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가절하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가치를 따지거든요.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사회가 부여한 그 역할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써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자아의 모양과 색깔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예배는 우리의 그런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 그것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기도 하고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의 그런 성공을 위해 더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그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 우리는 맨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세상에서 맨날 쭈구리처럼 생각될 때가 많은가?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기대를 잘 못할 때, 내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거의 먼지처럼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닐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나답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양과 색깔대로, 그 독특한 모양과 색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